일부는 한번 7일날 나눴고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면서 밟힐 때가 있다면 이미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간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그 맛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소금기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버려요.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조미료 가운데 가장 강한 조미료는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대의학으로는 싱겁게 먹어라, 혈압 생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예전 어르신들은 무진장 짜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질 부족으로 소금기가 몸 안에 없어서 각종 병이 생긴다는 그런 우리가 요즘 의학적인 우리가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워놓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광야에서 쳐다보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을 우리가 믿고 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저주받은 독들이 다 해독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로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의식이 없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명감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목숨을 걸고 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명뿐만이 아니라 고난, 훈련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하다 하시니, 성령의 충만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됐던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앞으로 전혀 다른 삶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으로서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굿뉴스, 바로 임마누엘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 하박국의 고백이죠.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만으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 것 같았어요. 패배자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부활이요 승리 얻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망이 죄가 아무리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십자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누가 대신 짐을 져주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건질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승리인지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어리석어요. 지금 쉬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 그 즐거움을. 그래서 교회를 못 온대요. 금, 토, 일 자기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니까 코 꿰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요. 자신들이 쉬고 놀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어요. 야, 오늘 가서 쉬어야지, 놀아야지, 먹어야지. 왜 교회 가서 그리고 죽주고 있어? 안 나오면 걔 또 미안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볼 땐 지혜로운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어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 어리석게 왜 주말에 교회가 있어? 산에 놀러 가야지. 몸도 좀 쉬어줘야지. 이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즉위식이라면 큰 준마를 타고 도포 같은 걸 입고 황금호를 들고 이렇게 가야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니까 인정을 안 해요.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섬기는 지도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왕.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왜 죽어요? 바보예요? 우리가 뭐 알아주기를 해요? 인정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지요.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날까?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똑똑하고 똑 떨어지고 뺀질하고 여기 오지 않은 사람 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에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교정복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제가 군부대
기동순찰 때 이런 데는 갔는데 교정복지하려니까 선뜻 나서지지가 않더라고요. 면회를 몇 번 가보고 탄원서 써주고 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척들을 하세요. 그들이 볼 때는 되게 목사님이 어리숙해 보이는가 봐요. 목사님 받아 적으세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목사님 그래갖고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하시고요. 꼭 대법원의 법관한테 탄원서 쓰셔야 돼요. 도장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천과 27범이라는데 여기나 거기나 뭐 반반 살았겠구만. 뭘 그렇게 나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가르쳐 줄 때 보면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전과가 없는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은 전과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똑똑하다고 하는 바보는 교도소에 없어요.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주님이 내려놔도 되고요, 안 지어도 돼요. 비아돌로스 광장, 고난의 길이란 뜻이죠. 비아돌로스, 꼬불꼬불 가면 800m를 주님이 가셨고요, 직선 길이는 500m예요. 그게 먼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리석게 간 거예요.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십자가 150근을 지고 지고 저 꼭대기까지 완주하면 살려준다면 몰라. 올라가서 죽어야 돼요. 다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올라가도 죽는 거 뭐 개기다가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비아돌로스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죠. 그 죽으러 왜 가? 그런데 예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이었어요. 그분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아시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길을 간 거니 그 최고의 수혜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오늘도요, 더운 데에 전도하신 분들 계십니다. 어리석죠. 더운 데 쉬어야지. 그런데 어리석은데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하십니다. 힘들죠.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말 잘하고 똑 떨어져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더라고요. 뭘 몰라서 침묵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다 섭렵한 거죠.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모르고 그랬다. 이거 모르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포행자요 포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자기를 품어주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팔싹둥이 같대.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이 말은 팔싹둥이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자기는 부족하다는 말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되었다.
옛날엔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길을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약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손녀는 장로님한테 지팡이를 꼭 집으라고 그래요. 넘어진 걸 한번 보더니 충격이었나 봐요. 지팡이를 짚는 이유는 두 다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보다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의지해요. 지팡이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행거 끌어야 돼. 행거. 그렇죠? 어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행거를 끌으면 안전하죠. 자, 행거를 끄는 분은 왜 그래요? 넘어질까 봐. 자기 자신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의지할 것을 들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돈 없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굉장히 다운돼요. 약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약해져서 우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어려웠을 때예요. 환난과 절규의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제일 좋을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난할 때. 지금 엊그제 제가 카톡에 올린 거 봐요. 다 찌그러진 냄비에다 밥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야. 먹을 것도 없더만. 상해 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더라고. 빈 냄비 같아. 그런데 거기서 감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어요. 지금은요, 밥 먹기 싫어서 투정이에요. 맛있네, 없네. 제가 너무 배부르지 않아요?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그 가난했을 때보다 감사가 약화돼. 그 가난했을 때 생각하면 그 요양병원 가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배가 불렀어요. 왜요? 옛날엔 내가 장사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다라를 이고 나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았는데 한 번 실컷 먹었으면 한 번 실컷 잤으면 그랬대. 세월이 흘러 지금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 계셔요.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대요. 내 평생에 해다 주는 밥 먹어가며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실은 대접받는데 제가 배가 불렀어요.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80평생 넘어서 이젠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제가 배가 불렀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소원했던 게 이루어진 거래요. 언제 실컷 쌀밥 먹나? 언제 누가 해주는 밥 좀 먹나? 지금 그러고 있더래 자기가. 해주는 밥에 쌀밥에. 근데 먹기가 싫대.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배가 불렀어요. 감사만 해도 이거 다 못할 텐데 투정이에요. 밥맛 없다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 우리가 그렇게 변했어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지금 쳐다봐.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벌써 주일이네. 이러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더뎌요? 주일날 교회 가면 은혜 받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주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분은 지금 은혜 받는 중이에요. 은혜 받는 중.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어져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스스로 약해져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배부를 때는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하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 낮추심은요, 겸손을 말해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안젤이 있는 걸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치료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응답을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교만한 것보단 겸손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 오히려 자랑하고 약한 만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딥혀지면 나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강한 것을 눌러주십니다.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임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안 와요. 하나님의 강함이. 근데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요. 자, 수도 수원지를 봐요. 달동네는 물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수도 수원지에서 물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데는 안 올라가요. 저지대는 급강하죠. 저지대. 낮은 곳은 물이 칼칼 잘 나오는데 고지대는 만성적으로 수돗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결코 은혜 못 받아요. 이미 설정을 너무 높이 해놨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설교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그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딴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성전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막 급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려면 사도 바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하고 약한 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자 의식이 아니라 약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임하는 도구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를 싫어하면서 점점 거만해졌습니까? 예배가 타성해졌기 때문이에요.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헝그리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낮에도 얘기하다 조금 말하는데 개를 맡아줍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를 맡아줍니다. 그러면 좋아하실 분 데리고 와서 맡겨놓으면 되니까. 편리한 거로 말할 수 없죠.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10,000명 가구가 개를 키운다는데 그 애완견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 공략 많이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물론 그 강아지 주인인 견주들의 마음을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무엇이 위험하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또 집사님, 권사님 만나러 교제하러 오는 것도, 나 심심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심심해서 교제하려고, 죽으면 장례 치러주니까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은요, 1순위가 신본주의입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기가 쉬운 게 뭐냐면, 개를 봐줍니다. 애기 봐주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애기도 영혼이니까. 개를 봐줍니다. 그 외에 선물을 뭐 큰 걸 드립니다.
예,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소중해요. 그러나 위험한 부분은 무엇이냐?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심 교회가 돼요. 사람 비위만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사람 비위 맞춰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배, 기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인사하고 교제하고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앞으로 또 저 유행돼 갖고 많은 교회가 저런 거 쫓아가면 이제 어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 사람 중심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강자 의식 있는 사람, 약자 의식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자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는 약자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신방을 가갖고 어르신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니까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양반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그 양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양반이 예수예요. 진짜 그 양반 문제야. 우리가 약자 의식이 있으면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제가 이걸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제 몸이 너무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약자 의식이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분처럼 주님 필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그런 강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 강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깨져. 혼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자의식이 있어야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강한 척해야 소용없다니까요. 영적인 십자가 능력, 영적인 그 부분에 갈망하는 굶주린 약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주저주저 하면서 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해요.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첫째는 어리석은 자로 가야 돼요. 나는 어리석은 자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 교회 가면 헌금해야지, 꼼짝 못하고 예배 드려야지, 맨날 가야지. 근데 그거 왜 가냐 이거예요. 손해보는데. 우리 헌금하면서도 기쁘게 와요. 왜 그러느냐? 우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고 약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약한 자가 의지하니까요. 다리가 부실하니까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천재지변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낮은 자. 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 틀려요. 내용이. 첫 번째는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지죠. 또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는 겸손을 말합니다. 낮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된 그리스도에게 임했죠. 예수님보다 강한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특징을 보니까 엄청히 겸손하셔요. 죽기까지 겸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을 때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내 힘이 너무 강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가 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공갈 협박하는데도 안 통해요?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 능력을 모르시네? 나 한번 시켜봐요, 총회장. 내가 실컷 해요. 총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더 하세요. 더 잘하세요. 강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요. 배고픈 자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자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요.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쪼무레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요. 그 셋이 막 엎었다 자쳤다 놀다 보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언제 끝나요? 누가 울어야 끝나요. 누가 터졌어. 울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울면 부모가 와. 울면. 여러분도 터득하셔야 돼요. 아우 주님이 왜 만나주시질 않지? 나는 왜 주님이 느껴지질 않지? 좀 울어봐요. 울면 부모가 찾아온다니까요. 왜? 누가 그랬어? 이러고 찾아와요 부모가. 근데 말똥말똥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바쁘시거든요. 주님도. 제비 봐요. 제비. 쫙 벌리잖아요. 그 어미가요.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요렇게 넣어줘요. 봤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요렇게 넣어줘요. 여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 아예 쏙 넣어줘. 빼지도 못하게. 입이 쫙 벌어져요. 제비가. 그러면 새끼가 서너 마리가 있는데요. 입을 가장 짧게 벌린 제비에게요. 엄마가요. 먹이를 물고 가세요. 요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유럽에서 루디아와 그 일행들이 강가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 좀 보내주세요. 교회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제비처럼 짹짹짹짹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우리나라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요. 그때 이쪽부터 왔으면 우린 그렇게 길게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틀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린 뭐 했어요? 니나노 이러고 있었어. 우리나라는. 그쵸? 니나노 하고 있었어요. 술만 퍼먹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뭐 제비 뭐냐? 저쪽에 루디아 일행은 유럽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양심 다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비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니까 야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 같아. 아시아. 그럼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아시아로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마게도에서 막 손짓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고 바울이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려나 보다. 마게도니아로 가려나 보다. 그러니까 빌립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편안해. 그래서 이 지구본에 보면 서쪽인 우리나라의 반대편 그쪽으로 가서 거꾸로 도니까 우리가 늦게 온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아유 기도해나 안 해나 뭐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면 다 돼. 더 기다리세요. 그분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 편이에요. 목사님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티격태격 했는데요, 내가 볼 땐 둘 다 좀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김 집사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이해를 시키면서 아무리 육하원칙에 의해서 갖다 붙여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들어줘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에낙골에 아무리 잘못한 길을 걸어가도 그가 부르짖었을 때 삼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과소평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임했고요. 하나님이 교만하여 높이 있는 자는 멀리 하시고 낮아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새롭고 나의 마음을 찌르며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회개가 온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이 성공한 예배일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찮게 여겼던 봉사의 자리, 화장실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물 하나 떠다 놓는 것도, 꽃꽂이 하나 하는 것도, 성가대 가운을 정리하는 것 하나도, 성찬떡을 만드는 그 일도 여러분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가면 폭포 같은 눈물이 흘러요. 떡을 썰면서도 눈물이 나요. 포도주를 따르면서도 눈물이 나요. 화장실을 닦다가도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교회 올라오는 계단에서도, 교회까지 아직 못 올라왔는데 계단에서 엉엉 우는 집사님을 내가 봤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하나님이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걸어 올라오다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까요? 마음이 지금 낮아 있는 거죠. 그분에게 1억만 줘봐. 금방 눈물 그쳐요. 1억만 줘봐요. 마음이 금방 부유해져서 여행을 갈까? 개척교회 몇 군데 더 돌고 와야지. 몽골에 선교비를 보내줄까?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그러나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 그것도 아까 헌금하고 5,000원 남았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임재가 낮은 자에게 옵니다. 낮은 자에게. 그래서 어떤 때는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과 환난과 가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막 폭포 같고 크면 그게 너무 아깝고 좋은 거예요. 부유할 때 느끼지 못했던, 물질에 부강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부유함을 비로소 낮아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은혜가 크게 와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삶의 부흥이 임하는데, 내 삶의 부흥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 앉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찮게 여겼던 사람마저도 소중합니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삶에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가면 항상 지금처럼 막 목회자들 사진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어줍지 않게 지금 사진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옛날엔 빨간 십자가 전보산 때 막 심령 대부흥회, 그러니까 숫자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 부흥회. 지금 심령 부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다, 감사가 충만하다, 감격이 충만하다, 이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감사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렸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심령의 부흥,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믿는 우리에겐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 약한 자의 자리에 가고 강자의식을 버려야 된다.
은혜가 임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그런 문양인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능력인데요.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희생과 헌신과 죽음, 낮아짐이 있어요. 견딤이 있어요. 십자가가 난 너무 커. 예,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현대인들이 지려고 하진 않아요. 저부터도 십자가 힘들죠. 그거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 자기는 예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 영으로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직접 베드로처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만 쳐다보면 제가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며칠을 울어도 여기가 다 짓물러요. 막 쓰라리고. 그런데도 눈물이 그칠 줄은 몰라요.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나 십자가를 쳐다보면 좋았어요. 항상 기뻤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십자가 쳐다보면 이러고 울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왜 나 때문에 주님이 맞으셔야 해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 고통을 침묵하시면서 얼굴에 소금기가 버극버극하도록 그 비아돌롯의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셨는가? 그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예,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 오늘 기뻤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는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헉헉거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 나는 게 그걸 깨달았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지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참전 용사들의 그 나라를 향한 애국과 순교자들의 핏값과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물려줄 것입니까? 지금 세상은 위기 일촉즉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요한 것 같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핵무기가 날라올지, 난 저렇게 오물풍선 계속 보내다 언젠가는 거기다가 탄저균가루 해서 보내면 어쩔 거예요. 예방주사 한 명도 안 맞았는데 청와대 사람들만 맞고, 난 왜 그 예방주사를 우리 안 놔주나 몰라요. 북한 사람은 다 맞는데. 저 오물풍선 속에다가 지금 쓰레기 보내지만 저거 연막작전 아니에요? 저러다 탄저균가루 섞어서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터지는 날 우린 다 살점들이 녹아내릴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예방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북한도 그 주사 다 맞았는데 우리는 왜 안 놔줘요? 예방주사. 우리가 돈이 없어요. 의료가 약해요. 배불러갖고 지금은 데모 중이지만 문제예요.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 다 겸손해져야 돼. 다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의료인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잘 이겼죠. 고맙죠. 다 까먹고 있잖아요. 지금 다 까먹고 있어. 그 수고해놓고. 결국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그들로 인해서 불이익
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나오죠. 자기네들 그 의료 선서도 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인, 법조인, 주의종인, 성직자는요 같은 종류예요. 이 사람들만 전문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고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최초의 이게 학사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의료인들도 의료인의 자리, 목회자도 목회 자리 다 이탈돼 버리죠. 요즘 정상이 별로 없어요. 정신도 환경도 상식도 기초적인 것도 막 무너져 버려요. 이거 법치가 무너지면요 무질서 금방 옵니다. 무질서. 그래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지켜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법치국가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계속해서 법치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지켜지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악법들이 막 통과되잖아요. 지금 악법들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악법들을 막아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법을 저지해 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애국자들과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